자, 오늘은 147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 죽기 바로 전에 에, 그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당부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유언이, 모세의 노래,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과 모세의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33장에는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숨을 거두는 모습으로 신명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31장은 모세가 이제 후계자도 세워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잠깐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요약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깨닫고 그거 없이도 백성들은 전진하라고 약속의 땅을 소유한 백성들 향해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에 내가 같이 못 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유언이죠. 백성들이 그 땅을 얻은 것에 성공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유언에 하면 너희들에게 그 약속한 땅을 받듯이 너희들은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성공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며 사실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그들로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3절 읽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몸소 건너가셔서, 네 앞서 건너가셔서. 또 6절도 읽어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3절에서는 네 앞에 먼저 건너가신다 되어 있지만 6절에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신다.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8절도 읽어볼까요? 8절은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구체적으로 네보다 앞서서 그 땅에 먼저 들어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또 그리고 길 가운데서도 네 앞서 갈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겁내지도 말고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타자이시고 한량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이 확실히 성공하도록 그들과 함께 여행하십니다. 전적인 타자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우주라는 세계가 영역이 있다면 이 우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가 되시죠. 초월적인 분이신. 그런데 그분이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조차도 창조된 작은 공간인 그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 더군다나 한량없이 거룩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작고 작고 작은 너희들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이 덥고 눅눅하고 하루하루 일주일이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전적인 타자이시고 한량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는 시온과 옥의 왕에게 하신 것처럼 대적들의 왕들을 신속히 처리하시며 그들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방식으로 땡땡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체자로 분명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약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해놓고는 여호수아를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간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웃, 친구, 동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문제의 균형을 잡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필요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짐을 지어주어서 메시아의 토라를 완성하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내 노력, 내 힘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서로 도와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의기소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지금 오늘 화면에 나온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신뢰하라. 이게 궁극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혼자 뭐 기도 많이 하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녀 총각 때는 그냥 연애하는 감정으로 뜨겁게 서로 좋아하지만 결혼해서 생활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애정은 깨지죠. 아무리 뜨겁고 사랑한다 그러고 보고 싶고 그립고 막 같이 있으면 가슴이 뛰고 백날 그래도 한 달, 두 달만 같이 살아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이 관계는 같이 갈 수 없는 부부는 같이 살 수 없는 부부가 되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 부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불행한 가정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돼야 되죠. 서로에게. 특히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린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로 가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메시아닉 교회는 주류 기독교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신앙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잃게 되죠. 부부 간에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친구들, 동료, 우리 신앙생활 했던 수많은 동료들과도 의견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이 되게 힘들죠. 제일 힘든 부분이죠, 사실은. 또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부부가 생기고 자녀가 생겨서 애들이 어릴 때는 또 괜찮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따라다니니까. 근데 아이들이 커서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 인격이 생기고,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가 생기고 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메시아닉 교회와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네, 도와주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못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도 저런 존재가 아마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서로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상생의 관계로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면으로는 미래에 대해서는 또 장담 못 합니다. 이 메시아닉 교회라고 간다는 것은 목사 입장에서는 다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작은 수입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되고, 그러니까 또 목사로서 가져야 될 시간들은 거의 다 놓치게 되고, 막 이게 그러한 그게 미래를 내가 앞으로 뭐 중소도시나 아니면 산에 가서 또 메시아는 목회 끝까지 버텨봐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과 제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도 여전히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면인 것 같아요. 지금 서로의 도움이 되고 서로의 힘이 되는 관계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을 좀 초연하고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너무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그러한 게 더 필요한 것 같고, 쉬운 건 참 언제나 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서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 서로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전적인 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리고 참 애매모호하게 이게 신앙생활은 맞는데 좀 이상해라고 할 수 있는 그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잃어버릴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도 주님 계세요. 내 뜻은 꺾고 주님의 뜻이에요. 뭐 이런 게 맞는 건데, 한면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너는 없어. 너는 무가치해. 너는 필요도 없는 존재고, 너는 없어도 되는 존재야라고 자기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에 말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인 타인이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전적인 타인의 관계예요. 그런데 전적인 타인인데 오늘 내가 그분 앞에 섰으니 그분이 너무 좋아. 너무,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니 너무 감사해.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의기소침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메시아닉 교회 가치관을 갖고 왔다라는 것은 최소한 확실한 건, 거의 확실한 건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토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토라가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는 임종 순간까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자라가야 돼요. 안 그러고 의기소침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나를 50년 이상 살면서 내 나를 관찰해 보면 나는 자격지심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그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물질적인 여유롭지가 없을 때, 그 사회적인 명예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을 때, 나이 든 남자들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나이 든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집니다. 그 최근에 제가 갑자기 이명이 왔어요. 이명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며칠 전, 한 4월 전부터 귀가 심각하게 지금 안 좋아요. 특히 왼쪽 귀가 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이게 멍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고개를 들고 있으면 주변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사람 말, 옆에서 누가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지금. 내가 말을 해도 내 목소리가 선명하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업무 볼 때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또 내가 말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이제 이상해졌어요. 나이 드신, 이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이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또 힘이 빠져요. 의기소침해져요. 겁이 나고,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워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궁극적인 최종 목표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란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 동료와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모세의 유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모세에 대적하여 불평하였지만 그에게서 위대한 지도자를 보았고 그의 지도력은 훌륭했으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며 그의 지도력은 끝이 났고 또 다른 지도자, 경험이 부족한 여호수아가 그의 자리에 대신하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지도하는 지도자였으며 백성들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 완벽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리 모세를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임종을 앞둔 모세 유언은 좀 엄숙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추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지도하는 지도자였다. 그리고 백성들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억나게 하는 지도자였다. 나아가 그는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그 바로 그 목표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직면하여서 자신의 지도력을 다음 사람에게 흔쾌히 넘겨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고 나 유일한 소망이 저 땅에 들어가는 건데 안 된다고 거절당했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력을 위임해야 되는데 그것도 흔쾌하게 우리는 모세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네 대신에 건너갈 사람이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여 정권 이양을 거의 무미건조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확실히 행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와 마음 속에서 최종적인 말씀이 되게 하는 결심을 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위한 모세의 권고는 여호수아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아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뿐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권면이었죠.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결합은 오직 신명기야와 여호수아서에서만 발견되는데 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신명기 3장 28절에서 먼저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강하게 하여라. 모세는 어떻게 여호수아로 용기를 북돋고 강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북돋고 강하게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안에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최선의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에게 진정한 승리는 전능하신 분과 그의 일에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 강하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친구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분을 신뢰하라고 용기를 증가시키고 북돋워 주는 말은, 기억하게 하는 말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 누구라도 필요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임종을 앞둔 성도들이 앞에 가족들이 옆에 왜 자꾸 찬양을 같이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려 주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힘들면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그죠? 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감동 주는 대로 회사 사업을 했는데 잘 돼. 그럼 아멘, 아멘 막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오잖아요.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보세요. 자기의 마지막 생명의 진액을 빼야 되는 것이 임종의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뭐 오롯이 혼자만의 고독한 임종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병에 걸려 있고 외롭고 두렵고 말도 잘못하고 표현도 잘못하는 그런 나이 들고 쇠약한 상태잖아요.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나서 어,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제 친구, 이제 전도사님들이 한 번은 대구에 가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 그때 같이 없었는데, 대구에서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 친구 네명인가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에서 매중 추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사고였나 봐요. 그래서 그날, 그때 저희들은 매일 밤마다 요 광주 기도에서 철야하며 산에서 밤마다 기도하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강주 기도원으로 가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대구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오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사고가 났는데 심각하게 사람이 막 피 철철 흘리고 방에 튕겨져 나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전산 중에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 있었어요. 특전사 출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빨리 이제 대처가 빠르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차를 막힐까 봐 앞쪽에 된 거예요. 사고 난 거 앞쪽에 대해서 119 오면 곧바로 다시 자기들은 출발할 수 준비를 해놓고 뛰어가서 차가 부서져 있고 뭐 연기가 나고 사람이 튕겨져 나가 피쳐서 흘리고 있는데 가지고 뭔 의식이 잃어가고 있더래. 그래서 그 전사님이 따귀를 때린 거 탁탁탁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어.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몸을 이렇게 추스려 준 거야. 그 사람이 이승 잃으면은 출혈이 과다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막 지혈해 주면서 자꾸 말을 건 거예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어디 가고 있어요? 막 자꾸 물어주고 또 그때 이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전도한 거죠. 당신 예수 믿으라고. 당신 지금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했네요.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경찰도 오고 119도 와서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119로 받기 때문에 아마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혼자 가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오는 게 나 혼자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죽고 나면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은 있을까?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 구원해 주실 거야. 너를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고 네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 하나님 여전히 너와 함께 하셔라고 말을 해주면 의식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도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맞자. 그렇지. 그렇지. 기억나게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임종을 다가오면 우리가 비명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길에서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죽을 때 왜 위로 예배, 임종 예배를 가냐면
성도가 죽어서 의식이 오락가락 할 때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귀에다 대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동안 고마웠고 정말 잘해왔다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도 찬양도 불러주시고 그러면 죽어가는 그 사람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지. 마지막까지 한다고 했지. 성도의 죽음은 소중하다고 했지. 내가 이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지라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종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쉽게 말해서 막말로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처밭이라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때 왜 개신교에서도 설교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왜 토라 리딩을 예배라고 합니까? 토라 읽는 것 자체를 예배라고 합니까? 읽으면서 기억하게 상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람은 정보 습득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소화하게 해주고, 싸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요즘 갑자기 귀가 이렇게 멍멍해지고 하니까, 겁이 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고 듣는 것만 정보 습득이었지만 오늘날은 정보 습득이 많죠.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기억하게 되고 진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고취하고 유지 보존 고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서로가 해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당신의 자비를 전하는 가까운 친구들을 주시며 최고의 친구는 신중하고 친절하게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친구들을 통하여서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임종을 앞둔 우리 장모님의 딸들일 수도 있고,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고건사님의 딸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생기게, 약해지지 않도록 북돋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라는 구절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세 번이나 여호수아야 강해라, 담대하라. 모세한테 전해 들었을 때는 아멘, 형, 모세 어른 고맙습니다. 돌아서면서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거 보니까 나를 선택하신 게 맞네.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겠죠. 이 단어들이 뜻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다, 가짝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 강하다라는 말은 붙잡다, 와락 붙잡다, 체포하다. 그냥 체포해가지고 그냥 절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꽉 붙어 있는 상태. 이 가작이죠. 용기를 내고 누군가를 강하게 하다라는 어형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분명한 점은 강하게 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이나 적이 내놓을 수 있는 승리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성공을 가져오는 것을 움켜쥔다는 의미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진주성에 가면 농계 이야기가 있잖아요. 농계 이 아주머니는 사실은 신사임당을 5만 원짜리 넣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신사임당은 정말 뭐 추모할 만한 게 없어요. 너 그림 잘 그린 거 외에. 그리고 교육했는데 실제로 기록에 보면 이 일을 거의 방치하거든요. 신사임당은 이 일을 방치했지 교육한 적이 없어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뭐 그냥 자유방임형 교육이라 하시면 하여튼 엄마로서도 나 부인으로서도 또 교육으로서 신사임당은 점수 줄 게 없어요. 그림 잘 그린 거 외에는. 실제로 농계 이 여인이 정말 위대한 한국의 대표할 수 있는 위인, 이분은 창녀가 아닙니다. 아주 진주 지방의 아주 고귀한 양반 집의 교수 딸이고 또 양반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외구 장수들이 조선의 양반 아녀자들을 희롱함으로 우리를 유린하기 위해서 술집에 술자리에 앉혔을 때 일부러 가락지를 끼고 가서 그
일본 장수를 와락 끌어안고 타작한 거죠. 강하게 끌어안고 물속에서 발버둥 쳐더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손가락을 풀지 않도록 가락지를 끼고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떨어져서 낙하수로 떨어져서 순국하신 거죠. 롱게는 정말 위대한 애국자고 민족 영웅입니다. 근데 이게 카작이에요. 카작. 강하게 붙잡는 거. 그래서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붙잡는 손에 힘을 풀지 않는 것. 두려움이나 적이 내놓을 수 있는 승리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공급자로, 궁극적으로 그 말의 모든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강하란 말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강하게 붙잡는 것을 말하는 의심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소신이 되고 신념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과 믿음이 되는 강하게 붙잡는 것을 바로 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해지면은 이제 속죠. 여러분 말씀드처럼 여기서 약해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쏘가요, 쏘가.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였는데 이걸 카작해야 되는데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와는 그를 큐티해버린 거야. 지 맘대로. 뭔가 먹으면 뭐 안 죽긴 하겠지만 죽게 하겠어? 설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끼어드는 거죠. 아니야. 안 죽어. 걱정 마시고. 실제로 안 죽어요. 먹고 나서 안 죽잖아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강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어, 의심이 되고 힘들고 지루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 성품을, 그 약속을, 그 신실하심, 그 행하심을 우리는 가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작하게 해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이죠. 두 번째 단어,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츠. 담대하라, 아마츠는 강하라 혹은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같은 내용이에요. 카작하고 아마츠는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 더하여 좀 더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람을 이건 제가 번역 잘못한 거. 결국 우리는 본문에서 함께 사용된 이 두 단어들을 중원법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두 단어를 결합하여 하나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한 생각, 강하고 담대하라가 중원법으로서 가리키는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피할 수 없는 재난을 직면했을 때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나 용기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즉,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뭐죠? Trust God.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어, 어, 또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언제 재난에 직면했을 때, 실패 안에 있을 때, 막막하고 두려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마츠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힘은 내게 그러한 힘을 내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압도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엄마가 평소에 밝고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처음에는 항상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뭐 좋았던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빼짝 말라가 입에선 침이 흘러나오고 코에선 콧물이 흘러나오고 눈을 뜨면 눈물이 흘러나오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평소에 기도하던 권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돼버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죠. 우리는 압도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수아는 군사적으로 잘 정비된 여호수아된 도시들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남자들 인도하고 여전히 확신과 강함 속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어떤 불리한 것들을 갖고 있었을까? 사나운 대적들에 대한 평판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였을까?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실들을 정면으로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가실 하나님,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그는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한, 심지어 하프타라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충실하는 것이 그의 축복을 받는 확실한 길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까 본문 하프타르 본문 옆에 있는 본문입니다. 모든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리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거룩한 약속의 분명한 재언급이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40 말에 시작을 해서 3년, 3년 딱 된 것 같아요. 오늘로부로 약 3년, 이번 달까지 하면 약 만 3년 정도 정식 직장 생활을 해본 것 같은데 순간순간 섬뜩 무섭습니다. 아, 그래도 그전에 알바처럼 일하고 뭐 목회할 때는 그래도 내 머릿속에 거의 80, 90%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온통 머릿속에 직장 일이에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네. 그래야 일을 해내니까. 거래처, 업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뭐 기업 기준, 개인 기준, 9월의 일 콘서트, 뭐 또 내부적인 문제들, 서류 해야 될 거, 뭐 차량 운행 일지, 뭐 우리 거래처의 그 거래 내역서, 뭐 전자 인수증 받아내고, 뭐 서류 만들고 품위서 쓰고, 막 이게 온통 머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하 창고에 제습 문제 잘 되고 있니? 제습이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거. 이게 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일주일 동안 내가 교회 생각을 몇 번 했던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나. 근데 그것도 잠시 돌아서면 당장 뭐 전화 오죠. 뭐 연락해야죠. 뭐 또 직원들 연차 우리 직원들 연차 관리해야 되죠. 막 머리 아파요. 아, 그럴 때마다 힘이 쫙 빠져요. 내가 하나님이 전에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성경 읽으려고 그랬고 어, 신학교 다닐 때는 밤마다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 못 가면 기도실에서 잠이라도 잘 정도 기도실에서 시간을 온통 다 보내고 성경 읽고 했는데 에, 그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셨을 텐데 지금도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무섭습니다. 두려운 생각 되게 많이 나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의기소침이 되죠.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여러 문제들, 역경과 슬픔을 야기시키는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문제들과 압도적인 패배를 주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의 강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는 것처럼 모세의 삶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것을 확실히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 때는 토라가 없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는 토라 없이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는 토라 없이, 기록된 성경 없이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모세 때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줘요. 모세는 이 토라를 기록하였고 그것을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셨고, 오늘 우리한테 말하면, 전세적으로 확장돼서 말하면 기록된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말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오히려 잘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바로 그 계시와 변경될 수 없는 이스라엘과 맺은 당신의 언약의 기록이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고 그것의 거룩한 말씀들로 백성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거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대 중근동에서 관례적이었던 것처럼 이 기록된 계약, 언약은 너무나 중요해서 국가 지도자들은 토라를 7년 주기의 끝에 백성들에게 읽어 주어야 한다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록된 토라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기록된 토라를 7년에 한 번, 면제년에 있는 안식년에 있는 그 초막절에 전 백성들이 다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을. 이것이 이스라엘을 특징짓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이걸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즉 7년째 되는 초막절에는 반드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읽어야 하는데, 즉 들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데 안 했구나 해서 하게 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두 번째로 돌아온 에스라가 했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수콧 초막절이죠. 모에딘 절기 주기의 마지막 절기인 수콧은 토라를 읽을 적절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7일 동안 백성들은 함께 모이는데 이는 미래의 상징으로 메시아의 천년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온 가족이 보면 초막절에는 11절도 한번 따로 내요. 그래서 21절은 술을 사요. 독주를 사요. 먹을 것을 사요. 온갖 진의 산미를 해놓고 춤추고 술도 마시고 노래하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같이 즐겨요.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를 리딩해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선지자여 제사장인 메시아는 토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어리면 웬만한 아버지는 캠핑 한 번씩 가죠. 캠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애들이 크니까 이제 캠핑은 이제 기호에 따라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1년에 한 7일 정도를 초막절은 텐트를 쳐놓고 캠핑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막 광야 같은데, 같은데 텐트 쳐놓고 가족들이 함께 온갖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오로지 자연 속에서 오직 가족, 오직 즐거움,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쉬는 거야. 그리고 오직 성경.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 가족은 완전 성경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겠죠. 그거를 하라고 한 거예요. 7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켜요.
천하 여수 안 지켜요. 오늘 7년에 한 번씩 하라 했는데 다윗도 안 지켜. 솔로몬 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천하의 뭐 사무엘, 뭐 천하의 뭐 예레미야, 이사야, 백날 나와봐야 7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거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궁극적인 선지자요, 제사장인 메시아는 토라를 백성들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는 토라의 귀를 기울이라라고 누구를 부르신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어라. 기록된 토라를 읽고 배워라. 그러면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거다.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토라를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만 온다. 그럼 누구에게?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 네 안에 거하는 외국인들을 모아라. 모여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신중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7년에 한 번씩 면전의 끝 초막절에 온 누가 아, 나오죠. 당신들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토라를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본문에 분명하고 알기 쉬운 의미는 토라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토라를 읽고 듣고 배워야 될 대상인가? 결론은 사람이면 누구나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외국인, 환자, 누구누구라도 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려야 할지니 십자가에 오늘 쉽게 말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또 갈로하고 다른 말로 사람이면 누구나 토라를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왜곡시켜 버려서 이슬람 아랍인들에게는 꾸란을 읽어라. 기독교의 사람들한테는 구약은 안 배워도 된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뭐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걸 읽어라. 이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쇼츠를 몇 개 봤는데 기겁하겠더만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동성애하는 캐릭터로 또 혼음 뭐죠? 집단 성관계하는 캐릭터. 저 보면은 뭐 그걸 그 미친놈들이라 치면 되는데 아니 공식 행사에 꼭 저런 주제를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 저런 주제를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 지금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인권 문제, 가난 문제, 사람이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유기당하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류애를 말하는 올림픽에서 그 기껏 해야 뭐 동성애자들 그래봐야 전 세계 지구 가운데 몇 프로 되겠다고 걔네들을 전면 내세운 주제로 할 필요가 있나? 웃기잖아요. 우리 그 대통령 우리나라 선거할 때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건강하게 개혁을 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억강부약 강한 사람들을 좀 억제를 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 좀 인간답게 최소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뽑지 않고 페미니즘 그 극소수의 동성애잖아. 극소수의 페미니즘 운동자들 지지를 하는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뭔가 이상하잖아. 비정상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파리 올림픽 보니까 그래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토라를 들어야 배워야 지켜야 한다.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일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들어야 하며 토라를 리딩하는 것을 리스닝해야 하며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하며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신중히 행해야 지켜야 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그 모임의 회중의 일원이며 토라를 읽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 어린 아이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토라는 언약의 일원들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배워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토라의 방식으로 가장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과 함께 토라를 배우는 것에 참여하도록 더 나아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농촌에서 도시화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화 산업화 이후부터는 이제는 일요일 날 썬데이 처치라는 개념이 생겨요. 썬데이 스쿨이라는 주일 학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따로 예배드리고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토라는 말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젖 먹을 때부터 어른들과 함께 토라를 듣고 배워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먹을 만큼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을 것이며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토라는 흠이 없고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인생의 전장에서 강함과 용기를 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됩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가 누구이신지 그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믿음이 달려 있고 그 아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꽂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말씀을 알고 토라를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사자선손 믿음이 전수되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